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혼자 겪는 부분들 잘 묵상이 안 돼요. 우리가 욥기 3장부터 보면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죠. 3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의 메시지가 싸우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제 맨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앉아서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교독하는 걸 혼자 읽고 이러면서 다 했습니다. 기도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분 50분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다. 이렇게 하고선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안 오지? 왜 박보임 목사님 왜 안 오지? 유튜브로 방송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는 시계를 보니까 3시 40분이에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런 제목, 이런 제목, 이런 제목, 이런 제목 계속 있다 보니까 잠을 자기는 잤는데 시계를 잘 못 본 거지요. 요즘에 제가 겪는 제 일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제가 욥기의 말씀을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혹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8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가죠. 세 번의 논쟁이 계속되는데 지금 세 번째 논쟁에 이제 중심 부분까지 왔는데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욥이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충돌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찌그럭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아,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내가 어려움 겪는 거는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에 들어가면서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를 말씀에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관한 처분을 내리실 때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너 어디 다녀왔어? 뭐 봤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 욥 봤니? 그러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하고픈 마음이 가득 찬 걸 봅니다. 전 이거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도 모르게 자꾸 우리 아들이 말이야. 괜찮은 녀석이야. 그러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가 또 얘기를 근데 말이야 우리 딸이 괜찮은 애야. 걔가 요번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돼서 잘 됐어.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애야?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픈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울타리가 돼주셔서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걷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우리 욥은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그러니 네가 한번 해봐. 해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이제 징벌을 하죠. 갑자기 애들이 다 죽어요.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선 욥이 어려움을 겪는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봤지? 욥이 재산 다 없어져. 애들 다 저렇게 어려워져.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자 봐라 봐. 그랬더니 사탄은 역시 사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조금밖에 두드려 패지 않아서 그래요. 전면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하면 욥이 하나님 분명히 욕하고 하나님 조종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건강을 쳐라. 그래서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이렇게 욥이 어려워지니까 욥의 부인이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게 고난이 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울 때 잘 견뎌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은 아니에요. 또 친구들하고 욥하고 다투고 논쟁을 하니까 싸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도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욥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와서 네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네가 벌 받는 거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내가 벌 받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벌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지지고 볶고 여기까지 온 거지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은 여기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상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열게 해주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천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마음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세상 속에서 욥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면서 끌고 가는 일이 어쩌다 그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 처음에 그랬죠. 새벽 기도로 왔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와갖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방에 들어갔더니 내가 시계를 잘 못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어요. 아픈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이말순 집사님 이제 검사를 받는데 제가 분명히 결과를 본 걸 아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하면서 전화를 걸지 못하는, 왜냐하면 가슴이 오그라붙어서 나빠졌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까 봐 이제 가슴이 오그라붙어서 전화를 못하다가 어제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목소리 아주 밝으셔요. 근데 병원에서 CT 찍은 거랑 다 좋다고 휴 하고 이제 안심한 거죠. 진우가 어저께 또 시험 봤잖아요. 근데 진우 엄마나 진우 아빠한테 전화를 못 걸어요. 얘가 어떻게 시험 봤어요? 하고 걸어야 되는데 가슴에 오그라붙어가지고 전화 오기만 기다리지 걸지는 못해. 우리 예린 선생님도 어제 시험 봤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힘내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막상 시험이 끝날 시간에는 전화기만 보고 있는 거죠. 왜 연락 안 와? 왜 연락 안 와? 그러면서 가슴만 쓸어내리고 오늘 그래서 아침에 만났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죠. 시험 어땠어요? 그랬더니 뭐 볼 만큼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모범생들의 답안지예요. 절대로 모범생들은 잘 봤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볼 만큼 봤고요. 할 만큼 했어요. 그게 모범생.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결과 기다려 봅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 이렇게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을 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냥 어떤 일들이 불쑥불쑥 터져나온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살금살금 그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2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로 시선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이제는 시선이 친구들로부터 떠나서 지혜와 명철, 이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것으로 시선이 바뀌어지고 있고, 자 23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는 쪽으로 욥의 마음을 끌고 가시더라는. 친구들과 지지고 볶고 하던 데서 벗어나와서 명철과 지혜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28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속에 들어있는 광석에서 거기서 재련을 해갖고 금을 뽑고 은을 뽑고 여러 가지 광물을 뽑아낼 만큼 숨겨진 것을 찾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뽑아낸 귀한 것들,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찾아내서 뽑아내는 것도 대단해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광물들, 보석들의 그 가치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게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들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더라. 인생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대단한 인생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질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논쟁을 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찾고 거기에서 명철을 찾으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28절에 와서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하는,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결론을 쾅 거기다가 놓더라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이 말씀은 악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 중에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열어보고 쭉 읽었는데 상당히 긴 이야기를 카톡에다가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반추해 보는 건데요.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딸인데 자기와 여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가사일만 돌보던 어머니가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팔 걷어붙이고 가장으로 나선 거지요. 일하지 않던 어머니가 일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으니 그 고생이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는 중에 이 10살 된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쨌든 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무사히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회사를 다녔고, 취업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결혼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 뭐 10살이니까 초등학교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 조금 넘게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간 결혼을 해서 이제는 좀 어머니도 허리를 피게 됐다 하고 이제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통보했기를 암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암이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 딸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상태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난 뒤에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암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어머니가 암이라 그러니 참 우리가 없는 살림에 걱정이다 이러면서 했더니 남편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은 편하게 자고 내일 내가 이제 회사에 나가서 어머니가 다 수술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나갔는데, 어머니를 찾아가서 병원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늘은 아니다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 걱정에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병원 못 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짐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건데, 어쨌든 간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핸드폰이 이제 전화가 와서 누군가 보니까 시어머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말씀이, 얘야 내일 나한테 3시간만 시간을 좀 내주렴 해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손 붙들고, 물어보지 마 그러더니 손 붙들고 한의원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했는지 보약을 한 제 지어주고, 그리고 나와서는 백화점에 가서 편하게 입는 옷하고 뭐 추리닝 같은 거 해서 4벌을 이렇게 사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운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얘야 이건 너하고 나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도 비밀로 하자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조금 애기 같은 게 있어서 싸울 때마다 니네 친정에 내가 뭘 도와줬니 하면서 그거 유세 떠는데, 이건 너하고 나하고 비밀로 하자 하면서 시어머니가 금일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랑 헤어져서 보니까 거기에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이제 수술을 다 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으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수술을 받고 다음에 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입니다 하는 날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뭔가 자기 의식도 없는 어머니 앞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뭘 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와 남편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어머니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큰애도 우리가 잘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도 내가 혼수랑 잘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까지 전혀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눈물을 쪼르륵 흘리시더라는
다른 데는 마비됐지만 귀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1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저는 이 글을 쭉 보면서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게 사랑하고 높인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그 이야기 속에서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경외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악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됨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 사랑 체험은 하나님 백성으로 동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술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이 물리치료를 받듯이 참으로 연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 사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의 나라의 하늘 백성으로 변화된 생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 수고를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온데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가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